기념공원에 잠든 기독 청년들을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UN 기념공원에 잠든 청년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분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곳에 잠든 청년사 박사 과정을 밟을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토론토 대학교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캐나다 청년들을 기리면서 6.25 전쟁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주관하셨던 학회였고, 이곳에 박사과정 학생으로 참석하면서 제가 부산 UN 기념공원에 잠든 청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부산에 올 줄은 전혀 모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 분 캐나다 선교사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름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제임스 게일은 특별히 이곳 부산에 처음으로 살면서 선교했던 최초의 상주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이곳 부산 지역의 기독교 전례와 관련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진이 두 장인데 오른편 사진은 1888년에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사진이고, 오른편 노년의 사진은 한국에서 40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40년을 이곳에서 사역하셨고 부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살면서 선교한 선교사님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을 기리는 책에 보면 제목이 착한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당대에 가장 뛰어났던 서예가에게 고종 황제가 쓰도록 하여서 게일에게 하사하신 글입니다. 서양 선교사에게 조선의 황제가 착한 목자라고 글을 하사했으니 그분의 그 목회와 또 많은 한국 조선 민족을 위한 노력이 어땠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야말로 성경 나오는 대로 선한 목자였지요. 이분이 부산에서요 대략 약 1년여간을 체류하시면서 성경 강포도 하시며 노력하시고, 가장 처음 이곳에 선교한 선교사님이 바로 캐나다 선교사인 제임스 게일입니다. 특별히 이분과 연관되어진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데이비스라는, 이곳 부산에 선교하기 위해서 왔다가 하루 만에 숨진 첫 순교 선교사인 헨리 데이비스의 마지막 순간을 지킨 이가 바로 이 캐나다인 제임스 게일입니다. 부산에 헨리 데이비스가 도착했을 때 천연두와 폐렴 합병증으로 위독한 상황이었고, 그를 품 안에 안고 제임스 게일이 그의 마지막을 지키고, 그리고 서울에 있었던 헨리 데이비스 누나에게 그의 죽음에 대하여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는 늦도록 데이비스 선교사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말할 힘도 없을 정도로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와 저는 우리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간에 살든지 죽든지 간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산길석에 데이비스 선교사를 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데이비스 선교사는 여기에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1890년 4월 4일날 도착해서 4월 5일날 돌아가셨고, 그의 주검은 현재 남성 여고가 있는 운동장 즈음에 묻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되어 있는지 동강동 인쇄골목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이분의 묘소 흔적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부산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전례한 이가 캐나다인 제임스 게일이고 호주인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입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고, 저는 이곳 UN 기념공원에
많은 캐나다 청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학회를 주관했던 교수님이 저희 부산을 방문하셨고, 제가 그분을 모시고 처음 그때 이곳 유엔 기념공원에 오게 됩니다. 캐나다군 묘역을 찾았고 26,791명의 캐나다 청년들이 참전했고 516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378명이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곳 옆 유엔 기념공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은 이처럼 캐나다 묘역 앞에는 한 군인이, 캐나다 군인이 어린아이와 함께, 두 어린아이와 함께 서 있는 이런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캐나다의 용감한 아들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두 아이들이 들고 있는 이 그 꽃은 다름 아닌 캐나다 국기에 나오는 단풍잎입니다. 이 단풍잎의 숫자가 21개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이것을 찾는 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실종된 21명의 단풍잎을 들고 아이가 이곳 묘역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78명이 안장되어져 있지만 실종된 21명도 그들 국기에 있는 메이플잎, 단풍잎으로 이렇게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그 뒤에 가끔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굉장히 먹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저희 큰 아들을 공군에 입대를 시킨 뒤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둘째 아이를 철원에 있는 3사단에 또 육군으로 입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군 복무 중이었을 때 제가 이 유엔 기념공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나이가 21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기념공원에서 제가 걸어 다니면서 만난 묘비들 위에는 십자가와 함께 국적은 달랐지만 대부분의 나이들이 19, 20, 21였습니다. 저희 자식과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도 모르는 채 이곳 6.25 전쟁에 참전을 했고 6.25 전쟁은 때로는 잊혀진 전쟁으로 서양에 알려져 있기도 한 이곳에 알 수도 없는 곳에 와서 제가 아이들을 군대 보냈던 제 아이들 또래 그 아이들이 이곳에 묻혀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분들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덤가를 걸으면서 보았던 영국 출신의 에스텔이라고 하는 일병입니다. 19살입니다. 그가 전사한 것은 1951년 11월 5일이고 옆에 있는 십자가가 그가 기독 청년이었을 수 있다라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혹은 또 걷다 보면은 캐나다 상병 엘리엇 나이는 20세입니다. 여왕 소속 군대의 캐나다 경보병대 출신이고 그 한국 전쟁에서 역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호주에서 온 해리스 일병은 24세였고 개전한 지 얼마 안 되는 1950년 10월 26일 날 전사합니다. 이런 어린 청년들의 무덤가를 걸으면서 군대에 보내 있는 특별히 그 휴전선에 근무하고 있는 제 둘째 아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되어서 누워있는 장병들을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역사 속으로 불러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6.25 전쟁 당시에 파병군과 전사자와 안장자 수를 보게 되면 16개국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네 나라만 보겠습니다. 제가 왜 네 나라를 선정했냐면은 바로 이 네 나라가 우리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부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우리나라에 성교구를 설치했던 나라에서 온 총 파병군은 전체 파병군은 97%입니다. 그리고 전사자 중에서도 94%의 전사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유엔 기념공원에도 이 네 나라의 장병이 69%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의 경우에는 전사활동으로 본국으로 송환하기 때문에 만약 미군의 유해가 이곳에 있다고 했었다면 절대 다수가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부가 설치되었던 이 4개국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파병되었고 전사했고 이곳에 안장된 것이지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분들은 기독 청년들이 절대 다수였을 겁니다. 하지만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의 교회사도 우리 한국의 교회사도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들을 기억하고 누가 이들에 대해서 기록해야 될까요? 제가 한국연구재단에 2년 동안의 연구과제 신청을 했고 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제목은 북미, 캐나다, 미국 교회의 한국전쟁 이해라는 제목의 연구를 2년 동안 진행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현지에 가서 그곳의 자료들을 봐가면서 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 마음은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만리 타양 이 한국에서 전쟁을 펼치고 있는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기도하리라 생각하고 가서 연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했던 것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캐나다 교회의 공식 문서들을 살펴봤을 때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간다. 이런 기사가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은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가까워오고 종전이 되어서 우리가 보호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명서와 기사들이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심각한 전쟁이었는데 이들 젊은이들을 파병했던 미국 캐나다 교회는 초기에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노력, 후기에는 구호를 위한 노력을 제외하고 이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6.25 전쟁의 한 사진입니다. 51년 간만동에서 찍혀진 이곳에서 찍혀진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참 천진난만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미국 캐나다에서 여기에 잠든 청년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했을 때는 저는 가족, 사랑 이런 이야기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공적인 기록에 보여지는 것은 바로 사랑이 아니라 사상, 이념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두 아이를 군대에 보내고 있었던 저의 마음은 그 아이들이 그리는 것은 집이었고 엄마였고 아빠였을 것 같습니다. 이념보다. 이렇게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이곳 유엔 공원에 잠든 이런 젊은 어린 캐나다와 미국의 청년들은 조국으로부터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조사를 마치고 제가 호주 군인을 조금 더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주에 있는 역사학회에 이런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해보고 싶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제목은 호주 교회의 한국전쟁 이해라는 제목으로 부제목이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된 281명의 호주 참전 용사를 중심으로 연구해보겠다고 하는 신청을 했고 호주 역사학회에서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제가 이것을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이 연구를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아있고 미국과 캐나다 연구 이후에 제가 앞으로 이 호주 교회의 연구를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산 경남 지역이 많은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끝나지 않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런 귀한 모임을 계기로 해서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할 마음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동강동에 있는 주민센터 5층에 있는 40계단 기념관에 가면은 6.25 전쟁에 관련된 전시관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그곳을 여러 차례 탐방하고 내일도 사실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이 기념관에 가게 되면 한쪽 구석에 붙은 이 팻말이 늘 저에게 울림을 줍니다. 6.25 전쟁이 무엇이었고 부산에 피난 와 있던 많은 실향민들, 이산가족들, 그들의 심정, 저희 모친도 오셔서 그렇게 토성동에 살으셨지만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도 살아야겠다. 그래도 살아야겠다. 이 부산을 찾았던 팔도 각지에서 찾았던 모든 피난민들, 특별히 기독 피난민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부산광역시의 통계 연보를 보면 51년 통계가 있을 뿐 50년 통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 기간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뒤편에서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여기에 보면은요, 세대수와 인구가 정확하게 두세 배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것이지요. 실제로 최근 지역교회사 연구회에서 발표하는 글들을 보면 또 사진들을 보면 그 당시의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부경 근대 사료 연구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몰려든 피난민들로 인해서 부산의 산자가 피난민으로 덮였지요. 바닷가, 부산 진역 뒤편에 있는 해안가에 지어진 운막들입니다. 산자락도, 해안가도 뿐만 아니라 광복천, 지금은 매립됐지만 광복 보수천변에 있는 피난촌입니다. 필리핀이 아닙니다. 이렇게 몰려든 피난민들로 인해서 부산에 사람이 뭔가를 머물 수 있는 모든 장소들은 바닷가, 산, 천변 이렇게 피난민들이 몰려 있었던 것이지요. 한국전쟁 우리 지역 부산의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피난지 부산에 이곳 유엔의 청년들이 누워 있는 것이지요. 1952년 부산에서 작사된 찬송가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교단본부가 있었던 광복교회 2층에서 박재훈 목사님이 곡을 붙이시고 만드시고 석진영 여사가 글을 쓴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관한 추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피난지 부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게 부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더도 덜도 가감없이 이러한 곳에 전국 팔도 각지에서 피난민들이 모여왔지요. 감사한 것은 전쟁은 아픔이었지만 당시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평양과 서울 지역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시에 기독교인들을 부산에 모으시고 복음을 보존하게 하시고 이곳 열악한 불교의 땅 부산 지역에서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전쟁 중에 받았던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부산은 이곳 유엔 기념공원에 묻혀있는 청년들의 숫자만큼 처음으로 이곳에 복음을 전해준 청년은 캐나다에서 온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였고 이곳에 처음으로 순교의 피를 뿌린 그 이도 호주에서 온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였고 그들을 따라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왔고 지금은 우리 곁에 묻혀 있습니다. 열악한 피난지 부산이죠. 저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 말씀
특강을 요청하셔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몰랐던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편에 있는 이 사진은 제가 미국 감리교 사료관에서 찾은 사진인데요. 1950년 7월 개전과 함께 배로 부산을 떠나서 후쿠오카로 가는 선교사들 가족들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과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선교사들과 가족이 이제 떠났구나. 전쟁터에는 온전히 우리들만 남겨졌구나. 이것이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같은 해 1950년 7월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스미스 특수임무 부대가 도착을 합니다. 이어서 캐나다, 호주, 영국 참전군들이 오게 되지요. 여기 묻혀있는 청년들처럼 그들 다수도 기독 청년들이었을 겁니다. 우리 땅을 찾았던 선교사들의 나이는 대부분 20대 초중반입니다. 우리 땅에 왔던 유엔 파병군 역시 비슷한 나이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6.25 전쟁으로 외국으로 철수시키신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젊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는 중단이 없으셨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병원인 대구 동산병원의 간호사 의료진이 코로나 방역을 또 치료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살면서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구한말부터 우리 한국에는 전쟁도 끊이지 않았지만 역병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래할 시기에 콜레라 역병을 선교사들과 신앙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 봉사하면서 우리 교회는 민족의 소망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6.25 전쟁 70주년 그리고 코로나 세상 속에, 역병의 세상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 의료진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역병과의 전쟁을 대신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잠들어 있는 이 젊은 청년들이 다를 게 뭔가 생각됩니다. 6.25 전쟁, 공산주의라는 역병이 우리 한반도를 휩쓸 때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이런 의료진과 같은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 봉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 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자가 자신의 용맹함을 기록해 줄 수 있는 역사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사냥의 역사는 늘 용맹한 사자가 아니라 사냥꾼 이야기만 하고 사냥꾼만 칭송할 것이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사자가 그 자신의 역사가를 갖지 못하면 사냥의 역사는 사냥꾼 이야기만 할 거다라는 속담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잠든 젊은 기독 청년들에게 이것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우리들, 많은 이곳으로부터 선교사들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 철수할 때 그 시기에 다시 우리나라를 찾았던 젊은 기독 청년들이 공산주의 역병과 싸웠던 것이고 그 와중에 잠들어 이곳에 묻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을 포함한 이곳에 잠든 이들의 숫자가 2,309명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들어있는 기독 청년들, 그 기독 청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록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조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에서도 잊혀져가는 이 청년들, 하지만 우리 곁에는 실제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으로 끌어들여서 이들이 바로
선교사들이 없는 6.25 전쟁의 오지에서 우리 나라를 지켰던, 교회를 지켰던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